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에 들면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받는 것 중에서 뿌리부터 도전받는 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터대 위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고, 과학자는 그래 말하지 않던데,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뭘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역사를 보면 안다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가문의 역사도 그렇고 한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참 묘해요. 누가 그 인생을 심판하는 분이 계셔서 정확하게 그래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참 묘해요. 우리나라 동양사상의 최고신을 둬요. 상제, 중국어로는 상띠, 한국말로는 하늘님. 하늘님이 하시지, 하늘님이 하시지. 옥황상제, 옥황상띠. 그러면은 상제, 가장 높은 임금이라는 뜻이 황제거든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인생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띠,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묘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근대에 들어왔는데 신라시대 때부터 고조선 시대 때부터 해서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최고신 개념이 있어요. 최고신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천신, 최고신 개념은 주로 북방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어오고요. 남방 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알숭배입니다. 씨앗, 이런 거 알. 그래서 무덤을 뭘로 만듭니까?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에 무덤을 동그랗게 만드는 무덤 본 적 있습니까? 조선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동그란 거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알.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이는 주로 남방 문화가 강하고 북방 문화에서 들어온 것은 하늘의 최고의 신이 있다. 그 신이 역사를 주관한다. 그래 믿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이 잘 모르지만은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보거나 뭘 보면은 누군가 심판하는 자가 정확하게 심판하거든. 한 따라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가 심겨져 가지고 죄를 그대로 거두는. 잘 살아야지 인생은요. 의롭게 살면요, 의롭게 산 데 대해서 정확하게 그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안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기가 난 참 어렵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봐도 또 다른 사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최고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이 모든 만든 세계를 섭리하신다. 섭리하시는데 섭리의 내용인즉슨 따라합시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상 주시고 벌 주시고. 섭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역사를 심판해 가시는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껴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껴있는 거예요. 누가 껴있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창조 섭리하시는데 이 섭리에서 일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하나님 본인이 섭리하세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섭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5일째와 6일째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끌어오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5일째 6일째 만드는 게 새 만들고 짐승들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만들어진 것은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만들 때까지? 사람만 만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사람 만들어지니까 사람한테 야야 네가 이름 지어라 해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게 이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째부터 6일째 1일부터 4일째까지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5일째 6일째 만든 것까지는 사람에게 맡겨서 위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위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뭐 했다?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위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니까 이 모든 만물들도 몽땅 다 사단에게 속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시범 안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시고 위임하시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만드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계를 섭리하시는데 오늘 시대에 또 누구에게 위임하시냐?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나 구원받은 정도에 말고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이 정도에 말고 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는 면모가 회복된 그 사람에게 뭐 하신다? 위임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위임하신다. 위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위임돼서 이 권세 안에서 그의 에덴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구원받고 그 다음 이삭 구원받고 야곱 구원받고 가문에 이렇게 맥이 이어져 가잖아요. 이어져 가다가 요셉 때 가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가문에서 요셉 때 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네 한번 다스려 봐라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에 인물나는 거잖아요. 우리 큰애가 신학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해 작년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이발 기술을,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하고, 자기도 목회자가 되면 그 길을 걸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런데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자기가 힘들었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 가난한 아버지 밑에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리깡이나 들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파트타임으로 뭐 이렇게 미용사가 돼서 머리 깎는 거 그런 거 하면서 목회도 잘 감당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마음이 참 짠합디다. 짠하고 그 인생이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만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데려가는 목사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위임시키는 여정을 걸어갈 텐데, 근데 문제는 마치 27절의 말씀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을 지나왔고 그걸 옆에서 몸으로 겪어본 아들놈은 바리깡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참 취미삼아 하는 것도 그래 봉사할 때 있으면 머리 깎으러 봉사하면 좋지, 아빠는 공대 나와서 여기저기 봉사하기 참 좋더라마는 그러고 말았어요. 여친을 사귀었는데 여친이 디기머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리깡을 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그동안 시간을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위임의 때가 오면, 뭐한 때가 오면, 위임의 때가 오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위임의 때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희봉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기도를, 저하고 저희 아내도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러셨어요. 마지막 때 쓰는 종이구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래요. 마지막 때 쓰는 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쓰는 종이 무슨 뜻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질이 나고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고비를 지나가면 마지막 때가 됐나? 그럼 내가 쓰임받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섭리한 세계를 위임하십니다. 누구한테? 사람에게. 사람에게 위임하시는데 아무나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송합니다, 저주도 떨어집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신 쌍띠 상제님이시거든. 예, 하늘님이시거든. 예, 참고로 하늘님에서 리얼이 탈락하면서 하느님이 됐어요. 하느님이란 단어가, 하늘님이란 단어가 평양에서는 사투리로 하날로 불렀습니다. 하날로. 하늘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평양에서 부흥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평양 사투리가 표준말이 돼서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캐토릭은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예, 뭐가 맞는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하느님을 말해요. 최고의 신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신 섭리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그분은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는 사람도 말씀이 기준이에요. 무슨 말씀? 우리 밝혀줬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은 1, 2, 3계명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장손 가정들이 그런 종갓집 가정들이요 자꾸 단명해요. 왜 단명하냐? 1부터 4계명까지 그 생명에 관한 계명이거든. 무슨 계명요? 생명에 관한 계명을 모르고 어기고 있는 그는 귀신 섬기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여 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자꾸 역사해요. 자기 가정에 자꾸 누가 죽어나간다. 사망 권세가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이걸 끊어내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지키면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자기 삶을 진지하게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총이요? 일반 은총.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건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뭐라도 이렇게 좀 나눠줄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럴 때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무슨 은총이 있다? 특별 은총. 그거는 특별 은총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잘못이면 모든 것을 다 뽑아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잘못이면 모든 것을 뽑아내는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저주스러운 모든 그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끗이 지워서 새롭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 역사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시는 여정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세운 법 앞에 정직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저주스러운 것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저주스러운 것은 끊어내시고 씻어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운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새 길을 여시고 놀라운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난 내 인생에 이런 꽃이 필 줄 몰랐는데 하는데, 그때 확 펴져 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룡포 출신의 박순애 전사 기억하잖아요. 구룡포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아버지 오징어 배 타러 갔다가 배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정신병이 오니까 마누라가 자기 버리고 도망갈까 싶으니까 어쩌점이 자꾸 생겨가지고는요, 마누라 계속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구박하니까 아내가 못 견뎌가 가버립니다. 딸내미는 데리고 가쁘지 안 되고 가쁘니까는 걸베이가 돼가지고 수채고등에 사과 얹어 먹으면서 그래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엄마 찾아서 정성진보 해성교회를 출석하면서 가가지고 진보 해성교회를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깡촌에 지금은 기대도 뚫려있죠. 그 깡촌에 사람 하나 오는 사람 없고 얼마나 막막하고 적막하겠어요. 그의 길이 막힌 것과 같은 그 여정 지나가는데 참 이상하죠. 그 고비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여셔서 서울 가서 구룡포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실력에 학원 차려가지고는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길을 걸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의 간증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는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나서 장애물을 받아서 훌쩍 뛰어넘는 역사가, 막힌 길들 속에서 뚫고 나가는 역사가, 묶인 매듭 안에서 그 풀어제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그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이 말씀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나라의 단군사장에, 저도 그 신앙은 아니지만은 단군사장 인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내천. 사람과 하늘이 통한다, 하나다, 이런 말이죠. 인내천, 하늘과 땅이 통하고 그 중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거 인내천을 이룬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해서 홍익인간이라 그럽니다. 근데요,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내 인격 안에 주님의 인격이 머물고,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요셉처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심에 서서 들어서는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는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두 아이들 놓고서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은혜가 부어지고 고비고비마다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해 갈 때마다
하나님 어느 경로를 통해서 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실 일이 있고, 원주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실 일이 있고, 이게 위임이거든.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 영역을 맡기신다. 맡겨진 사람에게 믿음으로 갈 때 에덴에서 세 가지 명령 순종해 갈 때 세 가지 축복은 함께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 세 가지 축복도 함께 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달달한 것만 너무 좋아해서 생육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잘 살게 하옵소서, 돈 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만 주고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맡겨진 위임되어진 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을 순종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달한 거 있잖아요. 돈도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강건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줄줄 붓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장수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달달하게 좋잖아요. 이 달달하게 좋은 것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함께하고 자녀 손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사명 감당할 때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진 속에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고서 주의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인을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마음을 더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강건함도 필요하고, 또 재능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덤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